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경험들 다 당해보셨죠? 힘든 건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아픈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건 이 억울한 거죠.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내가 최선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다 맡아야 할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을 억울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억울함 앞에서는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생겼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에 책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나 때문이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울해지고요. 이 문제가 너 때문이잖아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화가 나게 됩니다. 이것을 귀인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인 이론. 누구한테 이 잘못에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 한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돌고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다, 할례를 금한다, 모세의 관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 나쁜 놈이야, 죽여야 돼. 근데 심지어는 같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안에도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해를 풀어야만 했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실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한 달이든 1년이든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기간이 마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특별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고 8일째에 머리를 깎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 나실인들이 비용을 대지를 못하는 나실인이 의식을 마칠 때 비용을 댈 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신앙 좋은 사람이 그 비용을 대신 감당을 합니다. 이건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아주 훌륭한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침 예루살렘에 나실인의 의식을 마치는 4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식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난 율법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4사람의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저 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결례의식,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있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려는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성경에는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붙잡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결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로 사도 바울을 묶어갖고서는 사람들 앞에서 끌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세가 이야기하던 모든 관습을 다 폐하라고 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외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실인들에게
결례의식,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고 있던 중이에요. 율법을 파괴하는 중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고 지키고 있는 중에 강제로 결박을 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거짓말이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성전에서 걸었어요. 성전에서 예전에 시내에서 걸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내에서 걸어 다녔어요. 이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걸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소, 거룩할 성소, 곧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자는 이르지 가장 끄트머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 가장 거룩한 장소가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요 밖에는 요 문 밖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오고 로마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요 성전 밖에 마당, 유대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교로 뭐라고 그러죠? 그 종교를 바꾼 건? 개종.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또 성전에 들어오고 싶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뜰까지는 못 들어오고 유대인의 뜰 밖에는 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아예 시내에서 헬라인 이 드로피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길을 거닐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드로피모하고 시내를 거닐고 있네? 그럼 분명히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저 드로피모를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유대인의 뜰에까지 들어갔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했다고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예전부터 우리 하던 얘기가 있죠.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요. 진실은 어느 것이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이 무조건 그냥 어긋장 놓으면은 마치 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되는 시대예요. KTX에 보면 일반석이 있고 특별석이 있잖아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어떤 분이 예약을 해서 특실을 들어갔더니 자기 자리에 그 서서 가는 티켓만 서서 가는 표를 구입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중년 여성이.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이 자리 다른 좌석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이 자리 내가 예약을 했는데 당신이 앉아 있으면 어떡하냐, 일어나 달라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분이 좀 나이가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은 젊고 아니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앉아서 가면 좀 서서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일어나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더래잖아요. 목소리 크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싸울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싸울 때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무조건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충동질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이방인을 유대인의 뜰에까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하고 관계가 어긋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난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오해의 빌미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싸움의 빌미가 되더라고요. 난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빌미가 돼서 사도 바울하고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최선 다했는데, 나는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할까? 내가 해명하면 나를 향한 오해들이 다 풀릴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고 이방인을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도 뭔가 말을 할 수 없고 입을 담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사도 바울한테 곡해를 하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짜 우리가 말 듣던 그 사람이 그 놈이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도 아니고 그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그 놈이네. 그럼 저런 놈 가만두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라고 써있어요. 아니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지막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에서 마저 나를 안 믿어주면 안 되지. 그래도 교회는 날 믿어줘야 되잖아. 하나님은 날 믿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가자마자 곧바로 성전의 문이 쾅! 그리고 닫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바울이 막 끌려나가고 성전문이 쾅 닫히는 우리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성전문이 쾅 닫힐 때 이 바울의 심정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닫으시는 건가? 쾅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가 뒤돌아서서 저 성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쾅 잠겼으니까, 문이 나를 향해서 꽝 하고 닫혔으니까 내가 도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물론 지금 체포가 결박이 돼서 체포된 것처럼, 내가 큰 범죄자가 된 것처럼 체포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마저 성전의 문마저 쾅 하고 닫혔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낄까? 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절망감이 들렸을까? 성전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 말고도 억울했던 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수님 어두운 밤에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서 없는 죄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아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억울한 순간, 지금 이렇게 억울한 순간을 당한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이겁니다. 제가 그렇게 상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문이 쾅 하고 닫힐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인 거고, 성전의 문이 쾅 하고 닫혔을 때에 성경에 하나님이 성전의 문이 닫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셨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문은 닫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문이라고 하는 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의 문은 닫혔지만 그러나 뭐는 안 닫혀요? 하나님의 문은 안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은 절대로 안 닫혀요.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셉. 형들의 손에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잘못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족쇄가 채워졌고 달은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가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었을까? 아니죠. 그 구덩이는, 요셉이 던져졌던 그 구덩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더 넓은 세계를 열어주시는 시작이었어요. 우리들 눈에는 구덩이에 던져졌으니까 요셉의 인생이 마지막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서부터 그 요셉을 새로운 인생을 향한 시작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전의 문이 꽝 하고 닫혔으니까 저 인생은 하나님도 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저 로마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내가 새로운 시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제 시작된 거야. 시작! 이제 시작되어진 거야. 복음은 항상 같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막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닫힌 문이라고 하는 그 문들을 다 열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쪽으로 끌려가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영혼도 이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저 죽음을 향해서 끌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들이 너의 몸을 끌고 가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너의 영혼은 내가 지금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 해서 너의 영혼마저 끌려나가는 건 아니야.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억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진심으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맞아, 하나님이 아시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진짜 답답했거든요. 막 화가 나서, 억울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늘 두 가지 얘기를 하셔요. 기도해. 두 번째, 하나님이 아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화가 나는데, 억울한데, 답답한데 뭔 기도만 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 삶에 변화되어지는 게 뭔데? 군중이 뭐라고 외치던, 문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닫히던, 나를 향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물론 억울함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 던져진 나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몸이 끌려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은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끌려나가지만, 억울하지만, 힘이 들지만, 낙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영혼의 방향만큼은 절대로 바꾸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외면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그렇게 성경이 닫혔다, 사람들 앞에 끌려나갔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서부터 늘 다시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이 뭐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억울한 것도 들어가고 거짓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닫혀버린 문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는 그 발걸음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상이 하는 일이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끌고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막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삶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야기하면 참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에 사로잡힌 이야기, 요새 주식에 사로잡힌 이야기, 과거에 사로잡힌 이야기, 얼마나 정치에 사로잡힌 얘기. 그런 세상의 이야기에 내 억울한 감정이 내 삶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나는 외면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게 하셨던, 닫힌 문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억울함이 이게 나의 삶의 이야기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좀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닫힌 문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고요. 절망?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절망?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기에 당연한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셔서 찬양하십니다.